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철학과 한자경입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불교에서의 마음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강연에서는 불교에서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강연에서 불교의 마음 이해에 따르면은 인간에게는 두 가지 측면의 마음이 있다. 작은 마음과 큰 마음 말씀드렸었죠. 작은 마음은 반연심이고 오온에 갇힌 마음이고 닫힌 마음이다. 그게 바로 범부의 마음이고, 큰 마음은 일심이다. 오온의 장벽을 넘어선 마음이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다. 장애를 넘어선 무의 마음이다. 무명을 벗은 부처의 마음이다. 진여심이고 그게 바로 중생 본래의 마음인 중생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이런 마음 이해의 바탕 위에서 불교 수행을 생각해 보면은 불교는 작은 마음에서 반연심에서 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음, 폐쇄된 마음에서 큰 마음, 열린 마음으로, 근경에 매인 마음에서 매임을 푼 마음으로, 매임을 풀었다라는 해탈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작은 마음, 사적인 마음, 나는 나다라는 그 사적인 마음에서 큰 마음, 공적인 마음으로, 자타 분별심에서 자타 분별을 넘어선 인류애적인 마음으로, 인간 중심의 마음에서 환경 친화적 마음으로, 또는 이제 탐진치에 묶인 마음에서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장애의 마음에서 무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초기 불교나 대승 불교에서나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수행을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비교를 하면은 그 방향은 마찬가지이지만 그 수행의 출발 지점을 어디에다 두는가에 따라서 초기 불교의 수행과 대승 불교의 수행을 둘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행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도달한 결과인 과지, 결과과 땅지자를 써서 그 과지에 대비해서 그 과로 나아가는 그 출발 지점, 인지, 원인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저것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인지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수행의 출발 지점, 인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초기 불교 수행과 대승 불교 수행을 일단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 오온의 매인 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라는 거는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마음을 떠나서 큰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렇지만 인지, 출발 지점은 여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마음, 탐진치의 매인 이 마음을 떠나는 것을 수행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매여 있는 마음을 부정하는 수행이다. 자기 부정의 수행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의 과정은 오온의 실상을 제대로 관해서 이 오온을 이루는, 이 장벽을 이루는, 장애를 이루는 이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대승불교의 수행은 이런 오온 너머의 큰 마음으로 수행이 나아가는 것인데, 이 큰 마음에서 출발한다. 인지가 큰 마음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 이 큰 마음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긍정의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성, 불성을 깨닫고 그 본성을 실현하는 것을 수행의 근본 방향으로 본다고 볼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 그 초기 불교의 수행 방식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의 출발점은 극복되어야 할 오온의 메인 그런 반연심이라고 본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의 실상인 무상, 고온, 무아 등의 그런 부정성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관하는 것이 첫 번째 수행 방식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오온에 자신을 묶어놓는 인간의 그 근본 번뇌라고 말할 수 있는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그 수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초기 불교에서 논하는 그 대표적인 수행을 우리가 이제 사념처관, 위파사나 수행이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념처관이라는 것이 오온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인데, 사념처관이라는 것은 네 가지 염처를 관한다.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적으로 그 실상을 알아차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사념처라는 것은 그렇게 알아차려야 할 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네 가지로 나누는 거죠. 몸, 느낌, 마음, 법. 그래서 신, 수, 심, 법. 그래서 네 가지 염처를 관하는 것을 사념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신념처관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하고 있는 거죠.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 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우주 전체와 연관되는 이 기운을 마셨다가 내놓고 하는 건데, 이 숨을 관하는 것도 신년초관이고, 또 이 몸의 부정성, 깨끗하지 못함을 관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부정관에 해당한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 불교는 본래 우리는 이 몸을 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부터 하고 이 몸을 맨날 닦잖아요. 깨끗하게 닦는 거를 열심히 하는데, 불교는 이 몸은 우리는 바깥은 닦지만 그 속에는 뭐 땀, 침, 뭐 대변, 소변, 뭐 고름,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오물을 싸맨 뭐 가죽 주머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 몸의 실제성을, 그 특징을 부정한 측면을 제대로 관하는 것이 신념초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뭐 자기 몸이든 이성의 몸이든 그 몸에 대한 애착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관법, 그 이제 부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신념초, 그렇게 수행하는 것,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이 신념초, 몸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 관하는 것, 신념초관이고요. 그 다음에 수념초관은 느낌수인 거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느낌에 빠져서 살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뭐 슬프고, 우울하면 그냥 우울에 푹 빠져서만 사는데, 수념초관이라는 것은 내게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 느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럼 느낌과 거리를 취하고 바라보는 거다. 이것도 이제 탈동일시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느낌이 갖는 고를 관하는 거, 느낌 중에는 고수, 락수, 사수 다 있지만 결국은 락수도 이게 괴고라고 그러죠.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이 느낌이 갖는 고성을 관하는 고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심년초관은 그 마음을 관하는 것인데, 마음에는 우리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생각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 그 심년초관을 행함으로써 이제 그 일체의 무상성을 관한다, 마음의 무상을 관한다, 무상관이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법념초관은 그 무상고 무아등의 불교적 이치, 진리를 관하는 것이 법념초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무아관 이렇게 짝을 지어볼 수 있을 텐데, 이 오온의 실상이 무상하고 부정하고 고하고 무하다라는 것을 관하는 것인데, 이 무상고 무아 부정, 이거는 우리가 큰 마음을 깨달았을 때 상나가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과는 굉장히 대비되는 것이죠. 무상과 대비해서 상, 고 대신에 락, 무아 대신에 아, 더러움, 부정 대신에 정. 그래서 이 상나가정이 아닌 상태의 이 오온의 실상을 제대로 관하는 것이 사념초관이다. 초기불교 수행에 사념초관이 계속 제시되고 있죠. 그 자바암경에, 초기경전 자바암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색은 무상하다는 것을 관하라. 그렇게 관찰함이 정관이다. 바르게 관하는 것이다. 정관하면 염리심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온의 실상을 관해서 얻는 결과가 뭐냐, 왜 실상을 관하냐, 나오는 것처럼 정관, 바르게 관하면 염리심이 생긴다. 염리심이라는 것은 싫어할 염이죠. 싫어해서 떠날 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난 줄 알고, 상이란 나, 주제적 난 줄 알고 막 거기에 집착하는데, 그 실상을 제대로 관하면은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 염리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싫어해서 떠나게 된다. 오온의 매임으로부터 떠나면 오온의 매임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능엄경 같은 데서는 육근의 매임 내지 매듭을 푼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 매듭, 매임, 이거를 풀어냄으로써 그 너머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정관하면 염리심이 생기고, 염리하면 희탐이 멸한다. 희탐이 멸하는 것을 심해탈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관을 해서 염리심이 생기면은 희탐이 멸한다. 희탐이라는 것은 좋아할 희, 탐할 탐이죠. 그러니까 좋아해서 탐하는 탐심이 없어진다. 탐심을 멸하게 된다라는 거죠. 탐심은 진심과 함께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멸한다는 것은 진심을 함께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변례라고 할 수 있는 탐진치를 같이 멸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탐진치를 모두 제거하면은 결국 마음의 해탈, 심해탈을 얻어서 열반에 이른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 자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자의 장벽, 오온의 장벽, 육근을 형성하는 것이 탐진치의 번뇌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멸함으로써 그 장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이제 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불교에서 탐진치를 멸하라, 탐심을 멸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 이 탐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삶의 추동력이 되는 욕망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망과 탐욕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체로서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뭐 잠잘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욕망하게 되는 거죠. 생명체 유지의 조건으로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은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불교가 부정하는 것은 그 욕망을 넘어서는 탐욕을 부정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욕망과 달리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가지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상을 무한한 욕망, 그거를 원하는 무한한 욕망, 제한 없는 욕망, 이거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의미로는 필요하지도 않은데 남들 다 가지니까 내가 원한다. 조작된 욕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이 무한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욕망을 인간의 본성으로 강조하면서 그거를 끝없이 부추기고 있고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원하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마치 그걸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게끔 그럼 원하게 만드는 건 뭐냐? 남들 다 가지니까 나도 원하게 만드는 그거가 바로 광고죠. 텔레비 켜면 끊임없이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이 광고를 보면서 저거 좋네, 저거 좋네, 저거 나도 있으면 좋겠네. 이런 탐욕심을 계속 일으켜서 무한 소비를 부추기게 되는 것인데 이런 탐심은 결국 탐심이 좌절되면 진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때문에 탐심이 좌절되면 진심이 되고 근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를 성취를 하면 누군가는 성취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한히 일어나는 탐심 중에서 누군가는 성취가 돼서 탐심을 만족감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또 좌절되기 때문에 진심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진심은 곧 분노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를 보면서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너무 많다. 뭐 화나면 뭐 주차장에서 또 사람 죽이고 뭐 길 가다가 죽이고 뭐 이웃집 소음에서 죽이고 뭐 이런 그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이 사회가 욕망을 무한히 부추기기 때문에 욕망을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그게 결국은 위로 가서는 다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 성취되지 않은 좌절된 탐심은 그대로 진심으로 분노로 일어나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욕망을 조절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사회니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불교는 이런 탐심과 진심을 넘어서야 된다. 무한한 욕망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 탐심, 진심, 치심 이거는 제거되어야 할 번뇌로 간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탐진치를 제거하고서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탐진치를 모두 멸해서 번뇌로부터 해탈해서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해탈과 열반은 과연 어떤 견지인가? 나를 묶어놓는 탐진치에 의해서 내가 오온의 현상적인 나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장애를 다 없애고 탐진치의 번뇌를 다 없애고 결국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 해탈과 열반은 어떤 경지인가?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이 과정이 그 오온에 묶인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나의 그 반연심을 넘어서 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범부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제가 두 단계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문에서 윤회하는 유전문에서 번뇌를 없애감으로써 윤회 넘어 환멸문으로 나아가는 것. 그 다음은 유전문과 유전문은 생하는 것이고 환멸문은 멸하는 것이니까 이 둘을 합해서 생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생멸문에서부터 다시 생멸 너머의 진여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전문에서 어떻게 환멸문으로 넘어가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그 불교에서 12지 연기를 따라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2지 연기는 뭐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고 뭐 식이 있어서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뭐가 있어서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서 그 다음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죠. 이게 12지 연기의 유전문이라면은 환멸문은 무명이 없어서 행이 없고 행이 없어서 식이 없고 이런 식으로 쭉 없애 나가는 것이 되는 멸해가는 것이죠. 이게 환멸문이 되는데 그러면 12지 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윤회하고 있는데 다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거 있어서 그 다음 항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환멸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어디선가는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한 항이 있어도 그 다음 항이 없어서 이게 없어서 그 다음이 또 없고 이래야지 환멸문이 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이거를 물어볼 수 있을 텐데 그 출발점, 그 시작점, 환멸문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자바암경의 그 두 번째 화살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화살의 비유 좀 길지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지혜롭고 거룩한 제자도 고락사의 느낌을 낸다.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몸의 촉으로 느낌이 생기고 그 고통이 더해 목숨까지 빼앗길 정도가 되면 슬퍼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고 통곡하여 마음에 광란이 일어난다. 이는 두 가지 느낌을 증장시키는 것이니 신수와 심수가 그것이다. 몸의 느낌과 마음의 느낌인 거죠. 비유하면 두 개의 독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밝게 알지 못하기에 락수의 촉으로 인해서 락수를 받으면 탐욕의 부림을 받고 고수의 촉으로 인해서 고수를 받으면 성냄의 부림을 받고 사수가 생기면 어리석음의 부림을 받는 것이다. 탐진치에 매여서 생로병사 및 슬픔과 번뇌에 매이게 된다. 이게 어리석은 범부가 심수에서 심수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반면 지혜로운 거룩한 제자는 몸의 촉으로 인해 고수가 생기고 큰 고통이 닥쳐서 목숨까지 빼앗기게 돼도 슬퍼하고 원망하거나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마음의 광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수의 한 가지 느낌만 생기고 심수,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비유하면 하나의 독화살을 맞아도 두 번째 독화살은 맞지 않는 것과 같다. 락수에 있어서도 탐욕에 물들지 않고 고수에 대해서도 성내지 않고 사수에 대해서도 어리석음의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그 두 가지 화살은 첫 번째 화살은 신수, 몸의 느낌에 해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느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화살은 밖에서부터 날아오는 것이니까 범부나 수행자나 똑같이 당하는 것인데 두 번째 화살은 그 첫 번째 화살로 인해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나서 결국 마음의 느낌을 일으키는 뭐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애취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번째 화살은 내 안에 탐진치가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살은 밖에서 오는 화살이 아니라 첫 번째 화살처럼 밖에서 오는 화살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에서 내가 나한테 쏘는 화살이다 라는 거죠. 그게 심수는 내가 나한테 쏘는 화살이다. 두 번째 화살이다. 그거는 범부는 첫 번째 화살 맞으면 그대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 계속 맞게 되겠죠. 자기가 자기한테 쏘는 화살. 근데 수행자는 그런 화살을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툭 치고 지나갔다 칩시다. 그러면 범부는 탁 치면 아프겠죠. 근데 그거는 잠깐 아프고 지나가는 건데 몸은 그런데 생각은 계속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왜 쳤어? 뭐야? 제가 날 미워하나? 뭐 제가 나를 얕잡아 봤나? 저 어떻게 가서 내가 복수하지? 그 이어지는 생각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기분 나쁨, 뭐 원망감, 통곡,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화살을 맞게 되는데 수행자는 툭 치고 지나가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상황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화살, 이건 두 번째 화살이라면은 범부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자동 이행해 가는데 수행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 화살이 있어도 화낼 상황 같이 보여줘도 그냥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알고 거기서부터 능동적으로 화를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능동적 억지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에서 애와 취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탐진치를 작동시키지 않음으로써 느낌에서 수에서 애, 취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2지 연기고리에서 보면은 수까지는 있어도 애, 취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애가 없으니까 취가 없고 취가 없으니까 뭐 유가 없고 이런 식으로 환멸문이 성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무명행식 12지 연기고리인 거죠. 뭐 식이 있으니까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니까 유기처가 있고 유기처가 있어서 촉이 있고 촉이 있어서 수가 있고
없어지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수가 있어도 번번은 당연히 그냥 애추로 딱 넘어가지만 새로운 업을 지어서 또 가서 쭉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수행자는 수가 있어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새로운 업짐이 없는 거죠. 애가 없으니까 추가 없고, 추가 없으니까 유가 없고, 이렇게 해서 다 없게 되면은 뭐 유가 없고 생이 없고 다음 장에 태어나지 않고 노사가 없고, 노사가 없으니까 무명이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인 거죠.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식이 없으니까 명색이 없다. 명이 이제 심신에 해당하죠. 오온이 없고, 육입처, 육근, 육경 다 없고, 촉이 없고, 색, 근과 경의 앞에서 식이 생기니까 육식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수도 없고, 그래서 차례로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오온, 육근, 촉, 식, 이거 다 없어지는 과정을 12지 연기의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게 되는 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 색, 무, 수상행식. 결국 색, 수상행식, 오온이 멸한다는, 없어진다는 것이죠. 무, 아니, 비설신의, 무, 색성, 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반야심경 늘 법회할 때 외우는 거 다 아시는 구절이죠. 무안이 비설신이 육근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도 없게 된다. 무색성향, 뭐 육경도 없다. 그게 12처가 없다는 거고,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식에서부터 무의식계까지, 그러니까 18개가 다 멸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문에서 환멸문으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럼 환멸문의 끝은 뭐냐? 다 멸해서 부처님이 존재를 육근 12처 18개로 다 말했는데 그게 다 멸한다, 다 없다. 그럼 환멸문의 끝은, 수행을 해서 도달한 그 끝은 일체가 다 없어지는 무아한 공이고 정멸일 뿐인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것, 불교가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일체 존재가 다 무로한 공, 정멸 그 자체가 아니란 것이죠. 뭐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 자체, 그게 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멸과 열반을 마음의 경지로 갖는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냥 정멸과 열반 아무것도 없는 공만 남고 마음도 없고 그냥 중생은 다 사라져버리는, 생명이 다 멸해버리는 그거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정멸과 열반을 마음의 경지로 갖는, 해탈에 이른 그 마음을 갖는 부처가 되는 것,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지향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환멸문을 통해서 일체가 다 멸해서 정멸이 됐을 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정멸을 정멸로 아는 마음, 열반에 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해탈한 마음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멸문을 따라서 12지가 다 멸해도 멸하지 않는 마음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생멸 너머로, 생멸문 너머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멸하지 않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냐? 연기의 유전문을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 것은 연기의 환멸문을 따라서 다시 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닿으면 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상적인 반연심, 뭐 제육의식 이런 것들은 다 생멸심에 해당하는 거죠. 인연에 따라서 생긴 건 인연에 따라서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멸문의 끝에 남겨지는 마음이라는 것은 환멸문에 따라서 멸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유전문을 따라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이어야지 환멸문을 따라서 멸하지 않겠죠. 유전문을 따라서, 인연을 따라 생긴 것은 그 인연을 따라서 멸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멸문을 거쳐도 멸하지 않고 남는 마음은 그렇게 인연 따라서 생겨난 마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멸문의 끝에 남겨지는 마음은 생멸심 너머의 마음이다,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수행을 논할 때는 이 불생불멸의 마음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단지 그렇게 전제만 한 것이냐, 부처님께서 그런 생멸 너머의 마음, 불생불멸의 마음을 설하셨는가? 예, 초계경전이죠. 우다나. 거기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수행자들이여,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마음, 생겨나고 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 이거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것인 것이죠. 그것으로부터의 벗어남,
해탈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없을 것이다. 다 없어져 버리면은 알려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남아 있어야지 알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수행자들이요, A가 있으므로, 그런 마음이 있으므로, 그런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으로부터의 벗어남도 알려진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것이 있으니까 생멸의 것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해탈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는 생멸하는 마음뿐 아니라 불생불멸의 마음, 부처의 마음, 진여의 마음, 진여심이 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는 것이 해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진여심, 이거를 제가 강연 일부에서 첫 번째 강연에서 그 큰 마음이다, 일심이다, 진여심이다, 우주심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마음인 것이죠. 유전문에 따라 생겨났다, 환멸문에 따라 멸하는 거. 유전문과 환멸문은 유전문은 번부의 윤회 과정을 말하는 거죠. 번뇌적인 1차가 일어나는 문이 유전문인 거고, 환멸문은 수행을 통해서 이걸 없애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번뇌를 다 멸해가는 문, 환멸문. 생하는 것이고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해서 우리가 생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여문이라는 것은 진여심, 진여심으로 나아가는 문, 이것은 생멸문 너머의 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생멸문 너머의 것이다. 이 생멸문과 진여문이라는 개념은 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심 이문을 말하면서 이문이 생멸문과 진여문이 되겠죠. 예, 이 생멸문과 진여문의 관계를 저는 이제 그림의 비유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전문, 윤회하는 유전문과 수행을 통해서 그 업력을 덜어나가는 환멸문을 그림, 도화지, 빈 도화지, 흰색 빈 도화지 위에 제가 그림을 막 그리면은 이 생겨나는 그림들이 업력에 따라서 막 존재가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막 그려나가다가 이제 뭐 그 업력에 따라서 번뇌적인 뭔가가 막 그려지는 거죠. 뭐 집도 그리고 산도 그리고 사람, 나도 그리고 너도 그리고. 이게 이제 유전문에 해당한다면은, 환멸문은 뭐냐면 이게 다 종이 위에 그려지는 그림이고 허망한 것이다. 번뇌적인 것이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멸해 나간다. 그럼 이제 도화지 위에 있는 그림을 뭐 연필로 그리면 지워지겠죠? 네, 지워 나가는 것이다. 그건 이제 환멸이다. 그림을 지워 나가는 것이다. 그럼 그건 이제 환멸문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생멸문은 뭐냐면은 종이 위에 그려지거나 그려 나가는 것이 유전문, 그림을 지워 나가는 것이 환멸문. 그 현상적인 그림이 있거나 지워지거나 그게 생멸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진여문은 뭐냐? 그림이 그려지거나 지워지거나와 상관없이 그 바탕에 빈 종이가 있잖아요. 빈 종이, 빈 바탕. 그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종이다라는 거죠. 진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그려진 상과 대비되는 그 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빈 마음으로 진여로 나아가는 것이 진여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첫 번째 강연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 도표로 보면은 현상에 드러나는 나, 너, 이런 현상적인 일체 제법들, 생멸하는 것들은 진여심에서 이 아리야식에서부터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아리야식의 전변에서 이런 현상 세계를 만드는 것은 유전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멸상들이 그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허망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점점 이거를 덜어 나가는 것을 환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화살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 둘 다 합해서 심생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진여문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래에 진여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여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진여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대승의 수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승의 수행은 이 진여문을 통해서 도달한 진여심, 일심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도달하고자 하는 과지, 부처의 마음, 일심인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과지를 인지로 삼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 수행이 바로 대승의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일심, 바탕의 일심을 내 마음의 본성으로 깨닫는 것, 내 마음이 바로 큰 마음이다, 진여심이다, 일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본성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견성, 성을 본다, 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을 보다가 바탕에 종이를 탁 자각한다, 알아차린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다 지울 필요 없이. 그러니까 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도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일심을 가리는 번뇌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러니까 본성을 실현시켜 나가는 점수의 행위가 필요하겠죠. 이 도노와 점수 두 과정을 대승에서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노와 점수의 차이를 두 개송, 신수와 해능, 선불교에 등장하는 두 인물인 거죠. 이 개송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선불교에서 통해서 오조 달마 이후에 오조 홍인이 후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개송을 지라고 그랬더니 신수가 바로 저 개송을 짓죠. 몸은 본래 보리수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다. 수시로 부지런히 닦아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딱 지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제 다 개송을 지었는데 홍인이 보니까 신수의 개송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해능은 이제 일자무식이라서 저기에는 끼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와갖고 저 신수 개송 읽어달라. 그래서 누가 이제 옆에 사람이 읽어줬더니 해능이 뭐 글은 못 읽어도 말은 하니까 이제 개송을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써달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대가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렇게 쓴 거죠. 이제 홍인이 딱 보니까 신수보다 해능이 한 수이다. 그래서 뭐 이제 육조가 이제 해능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두 개송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수는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죠. 이 손바닥이 거울이다 치면은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신수는 이 마음에 먼지가 끼면은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이 먼지를 닦아라. 우리가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거울에 묻은 먼지를 닦잖아요. 이 먼지를 다 닦아서 깨끗한 거울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능의 개송에 보이는 그 통찰은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라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남이 나를 보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안에서 자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 바깥에, 거울 바깥에 먼지가 있든 없든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본래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본래 한 물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마음인데 먼지가 어디에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게 본래 마음이면은 마음을 거울을 밖에서 보듯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있어도 마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본심은 닦은 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먼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나를 자각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어도 마음의 자각, 견성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점수, 수행 전에 번뇌를 없애 나가는, 탐진치의 번뇌를 없애 나가는 점수 이전에, 그러니까 먼지를 닦아 나가기 이전에 자기의 본성을 견하는 도노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본성을 본다라는 것을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깨닫는다, 도노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불성의 본래 안에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누구나 본래 부처다. 이 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고 중생심이고 진여심이다. 그럼 중생은 본래 부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는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이미 부처인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승은 이제 본래 성불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거를 마조 도일과 남학 회양의 대화에서도 이런 본래 성불의 그 개념이 잘 살아나고 있죠. 마조가 전법원에서 이제 매일 자선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학 회양이 도일을 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대덕은 좌선에서 뭘 하려 하오? 그랬더니 마조가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누구나 수행할 때는 성불을 부처가 되려고 하겠죠. 그랬더니 남학이 나가서 벽돌 하나 갖고 와서 절 앞에서 막 열심히 갈아요. 그럼 마조 스님이, 마조가 스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벽돌 갖고 와서 갈면서 거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조가 아니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남학 회양이 그럼 좌선을 한다고 어찌 부처가 되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바퀴를 때려야 되겠소? 소를 때려야 되겠소? 그러니까 벽돌이라면 간다고 거울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갈아서 거울이 되는 거가 아닌 거죠. 부처가 아닌 자가 수행한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지, 불성이 없다면, 본래 부처가 아니라면 수행한다고 부처 되지 않는다. 마치 벽돌 갈아서 거울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레를 가게 하려면 바퀴를 때릴 게 아니라 소를 때려야 된다. 그 이야기는 부처는 좌선에서 비로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앞에 그림의 비유로 만들면 그림을 지운다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바닥에 있는 그림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본래 바닥에 있는 빈 종이, 그 본성, 불성불멸의 마음, 진여심,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본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거를 진우 같은 사람은 이제 무심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을 대상을 쫓아가지 않고 비우는 것, 적적을 유지하고, 그러면 대개는 반연심이 대상이 없어지면 의식도 같이 따라서 멸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되죠. 꼬박꼬박 뭐 졸게 되거나 그러는데, 그때 잠들지 않고 깨어서 성성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상, 상을 보지 않고 그 너머의 성을 보는 것. 이런 그 수행 방식을 마음을 비우는 무심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본성을 보는 이 견성의 수행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경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화선 수행인 거죠. 간화선은 화두로 인해서 의심을 일으키고, 그 의심을 붙잡고 있다가 의정, 의단으로 갔다, 그게 은산철벽에 대해서 뭐 화두가 타파된다, 이런 과정인데, 화두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모든 중생은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없다. 그러면 아니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개한테는만 없냐, 뭐 개는 특별한 존재가, 이렇게 머리로 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뭐 통장을 끌고 다니는, 뭐 내 몸을 움직이는 이게 누구냐, 이목고, 이런 것이 화두가 되는 것인데, 화두는 그러니까 머리로 개념으로 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겨나는 의심 있잖아요. 이게 뭐지? 하는 그 의심, 그 의문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가 끊어진 상태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건데,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탁 만났는데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사람 이름이 뭐지?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탁 끊어지잖아요. 뭐지? 분명히 아는데 뭐지? 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의심이 생겨난 마음이다라고 보시는데, 그 마음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우리 그거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지? 했을 때 금방 또 딴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의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그 의심이 그냥 감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의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감정 상태를 또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게 단단한 내 자체가 의심 덩어리가 된다. 그걸 의단이라고 하죠. 의심 덩어리가 되면은 이렇게 갑갑해지는 거죠. 뭐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은산철벽이라고 이야기하고, 갑갑해져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못 가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그 철벽을 뚫고 나가는, 이게 철벽이 무너지는, 그걸 이제 화두 타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에 걸린 그 의심의 힘으로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면 한순간에 망념의 장벽,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슨 사유틀, 인식틀,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장애가 한순간에 확 무너지고 그 바깥을 내가 잠깐 나간다. 이거가 뭐 장벽들을 다 없앴다가 아니라 그냥 그 바깥 한순간 나가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림을 그려놨을 때 우리 일상적으로 그림만 보잖아요. 그 빈 종이 안 보죠. 근데 한순간 그림들 너머의 빈 바탕을 한번 탁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 그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은산철벽에 나타났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화두타파, 뭐 이거는 이제 실제로 해봐야지, 화두를 통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 봐야지, 이제 경험해봐야지 직접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게 선효에서는 이런 그 의심에서부터 화두타파까지 짧게는 7일이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행자의 신심, 뭔가 불교의 그 말이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이 화두에 걸려서 생겨나는 의심, 그렇지 이게 뭐지 하는 그 의심, 그 다음에 옆에 사람들은 다 깨쳐갖고, 뭐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옆에 사람들도 다 깨쳐갖고 부처가 됐는데 왜 나는 부처가 안 되냐, 그 분심, 이 대신심, 의심, 분심이 있어야지 이게 수행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지식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화두를 주시는 분이고 수행 과정을 지켜보시는 이 선지식의 법력에 의해서 그 호법을 받아야지 이런 그 간화선 수행이 제대로 된다, 이 견성을 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번뇌가 있어도 그 본성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들리죠. 번뇌 상관없이 그냥 본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은 견성을 해도 번뇌는 남아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번뇌들을 제거하는 작업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본래 거울이다. 먼지 있어도 이 마음을 그 자체로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다. 깨달아서 알았다. 먼지는 있는 거죠. 이 먼지를 닦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울은 이런 점수 과정은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다. 그래서 오후수다. 깨달을 오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후수다 수행은. 그 오후수의 수행은 뭐냐면은 그 내가 한순간 통찰한 이 큰 마음을 두고 내 마음자리를 거기다 두고 그 시선으로 그 작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깨서 지켜보는 것. 그걸 각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서 통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일어나는 번뇌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방하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도노와 점수를 불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신해, 행, 증의 과정으로 연결시켜 보면요. 도노는 견도에 해당하고 본성을 직접 보는 것, 견성에 해당하겠죠. 도노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뭔가 어떤 통찰이기 때문에 해오인데 이 해오를 그냥 이론적인 지혜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깨달음인 거죠. 도노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능이 말한 그 견성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점수는 도노를 해도 닦아놔야 할 번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을 닦는 것 이걸 이제 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행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신수는 바로 요 점수, 요 행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노하고 점수인 거고 그래서 번뇌가 도노하고 나서 번뇌를 다 닦아서 점수가 완성되면은 드디어 그 깨달음하고 수행이 다 완성된 상태 그거를 수도가 완성된 상태 일체 번뇌가 다 제거됐을 때 그 본성을 자유자재로 실현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 그때의 깨달음은 우리가 확철대오다 이걸 증오다 증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성의 해오하고 구경각의 확철대오의 증오하고는 또 구분되어야 하겠죠. 그 기신론에서는 해에 해당하는 게 상사각 견도를 완성하는 걸 상사각이고 십지 과정의 수행을 통해서 행이 수분각에 해당하고 그 분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점수의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의 경주로 나아가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해오와 증오는 계속 구분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성철 스님께서 진울의 도노 점수를 비판하고 도노 돈수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이제 도노 점수가 맞냐 도노 돈수가 맞냐 뭐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 해능의 단계의 그 견성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도노 점수의 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우는 그 도노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노 이후에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해가 있고 나서 행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해를 요 해까지만 하고 이게 뭐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에 문제점을 지시하기 위해서 요거를 비판을 하면서 도노 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하는 도노는 저 확철대오하는 증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수행이 완성됐기 때문에 도노 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의 도노 점수, 그 다음에 증의 상태에서는 도노 돈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의 행증의 관계를 능엄경, 뭐 원각경 이런 데서 이제 뭐 비유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를 싸마타, 행을 뭐 수도본을 쌈마제 증을 이제 증과분이어서 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계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능엄경에 나오는 비유인 거죠. 집에 대해서 내가 머물러야 될 내 고향, 궁궐, 대단한 거 이거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거는 그거 그냥 생각하고 믿고 하는 거가 신이라면은 해에 해당하는 것, 그 사마타에 해당하는 것, 견도분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집 앞까지 가서 집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안 전체를. 문이 열려 있고 저 속까지 집안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경지를 다 바라보는 것. 이게 견도분에 해당하고 사마타에 해당한다면은 행은 뭐냐면은 집안을 딱 보고 아는 것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방까지 가는 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행은 그 대문을 넘어서는 것. 이건 이제 구체적인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은 방까지 대문을 넘어서서 방까지 걸어가는 것. 그래서 드디어 방에 가서 딱 앉는 것. 그게 이제 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느 산을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지도로 미리 한번 보면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어느 산이고 뭐 이 위치를 좀 익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형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아는 것은 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단 그 산에 가기 위해서 밑에까지 가서 밑에서 산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해에 해당한다. 견성에 해당한다. 내가 볼 것, 수행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통찰을 하는 거죠. 직접 산 전체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해에 해당한다면은, 수도분, 행은 뭐냐면은 거기서 밖에서 보기만 하는 거하고 직접 산으로 들어가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입산.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 몸을 움직여서 걸어가는 것, 이게 행에 해당하고, 그렇게 쭉 걸어가고 결국 정상까지 걸어가서 그 꼭대기에 탁 서는 것, 이것이 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행을 견도분과 수도분, 증거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견도에 해당하는 것이 견성이고,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 점수에 해당하고, 대승불교는 저 증과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인간의 본래 중생심이고, 이 진여심, 부처심, 이거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미 부처다, 중생 즉 부처다, 불의를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이 견성, 도노이고, 이 도노 위에 수행을 해서 점수를 해서 결국은 자기의 본성을 그대로 실현하는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불교의 수행을 초기불교, 그 반연심에서 시작하는 초기불교 수행과 그 일심에서 출발하는 그것을 인지로 삼는 대승불교의 수행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